오늘은 요한복음 5장 2절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오래 참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돌아서지요. 성격들이 아주 많이 급해졌습니다. 그전보다도 더 급해졌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한 그러한 식품들의 원인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문화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단답형만을 요구하는 그런 교육적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욱 이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헛고생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가 놓여 있는 그 처한 상황이 어떠했기에 그럴까요? 38년이나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건강이 없는 사람이죠. 본인의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온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병이란 것은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38년 동안이나 치료하지 못한 불치의 병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자, 이 사람의 형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돈도 없습니다. 병으로 38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있는 돈이라고 한다 그러면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한다 그럴지라도 다 탕진했을 겁니다. 그런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또 좋다는 음식을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료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랫동안 병치레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그마치 38년 동안 병치를 했다가 하면은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아주 딱한 처지에 있는 거지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주위에 사람도 없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긴 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다 떠나갑니다. 38년 된 병자 역시 혼자 외롭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이나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의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주 신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는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아주 신비한 연못입니다. 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움직일 때 병이 낫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 기적의 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 역시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도 여기 들어가면은 나을 것이라고 하는 신락 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걸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38년이나 된 병자가 나을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7절 말씀에 말했듯이 물에 들어가도록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사지가 멀쩡해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뛸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또 앞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사소한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베데스다는요, 자비가 없어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자,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요, 사지가, 저는 생각하기에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사소한 병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눈을 뜬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돈 많은 사람은 장정들을 사서 보디가드를 세워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딱 막고 물이 움직이면 자기를 제일 먼저 집어넣어라 할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의사도 못 고친 그러한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돈이 많으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연못물에 넣어주지 않는 한은 그는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가족도 돌봐주지 않는데 누가 그를 돌봐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거기 있는 이유는 나도 언젠가는 저 연못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정을 알아주겠습니까? 또 누가 알아준다고 한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사정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희망을 끈을 놓아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적의 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 기적의 역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 돼. 틀렸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셔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망을 포기했다면 더 이상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올림픽에 이번에도 동계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 하루아침에 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훈련을 했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수많은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겨내야 되죠. 참고 인내하며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한 시험거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오해를 사게 되기도 하고 갈등의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고 시련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단을 받아서 믿음의 달인이 되고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소망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과의 아주 간단한 대화 몇 마디를 나누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병자는 7절 말씀에서 물이 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와 나눈 대화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38년이나 오랜 병을 앓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에게 붙어있던 그 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38년이나 치료받지 못한 이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 의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증내지 않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가면은 그때는 상황이 종료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인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상황이 종료되어졌습니다. 왜?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던 거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상황은 종료되어졌습니다. 왜? 죽었던 딸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에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 뜻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순간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해결받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실 바로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분명하게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한 분 한 분 손을 얹고 기도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그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38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병자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곳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머리에 직접 손을 얹으시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신경세포 하나, 핏줄 하나,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고질적인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지적인 문제,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